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볼까? 우리 청소년 친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 흔들어 주네. 예, 어른이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활 축하합니다. 네. 어젯밤에 이미 성대하게 부활을 축하했고, 어제 할 말을 사실 다 했고, 근데 오늘 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학생 여러분과 어른분들에게 강론을 하려니까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예, 뭐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멋있게 한 장면이 아니라 뭐만 나오죠? 빈무덤만 이렇게 덩그러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혔던 돌이 치워져 있는 이 빈무덤만 보게 되는데 사실 부활의 첫 느낌은 바로 그거예요. 빈무덤을 보고 당황하는 거. 예. 나에게는 빈무덤을 찾아갈 용기가 있는가? 예. 그리고 그 빈무덤을 보고 놀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놀라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누군가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가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아직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가지고 어른들 보면 부모님들이 무덤에 묻혀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참담하겠죠? 네, 참담하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 참담함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마주했던 거예요. 아무튼 오늘 강론은 어제처럼 주교님, 우리 교구장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제 드렸던 말씀 핵심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주교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셨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라는 고린도 1서의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부활 기뻐요?
기뻐요. 왜 기쁠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왜 기쁘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막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콩캉콩캉 이렇게 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이니까 그 마음이 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아까 보니까 고해성사도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부활이 기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부활이 그냥 그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되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동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분은 오늘 부활이 굉장히 기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 시기가 기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면 부활을 전해야겠죠? 기쁘니까. 기쁘니까 전해야 되는데 부활을 이제 전하지 않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해버리면 그 삶을 완전히 바꿔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신부님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게 정말 기쁘다. 별로 안 느껴지는구나.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부님 여기 설 이유도 없고 우리 친구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 부활은 돌을 치우는 축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꽉 막혔던 무덤에서 돌을 싹 걷어내는 축제예요. 왜냐하면 무덤에 돌이 딱 막혀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 죽으면 다 끝나는구나. 죽으면 다 끝나는구나. 라는 어떤 이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근데 무덤에서 돌이 딱 굴러져 있으면 어때요? 죽음 뒤에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새로운 희망이 들죠. 그 어두침침한 무덤에도 빛이 스며들고 뭔가를 꿈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돌을, 무덤, 우리 마음에도 무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돌을 치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교황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돌을, 그러니까 무덤에 갇힌 삶을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뭐냐면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덤 속에 갇힌 삶이죠. 그죠? 무덤에 있으면 빛이 안 들죠. 그죠? 희망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자라나요? 나쁜 생각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나쁜 것들,
말하자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는 마음들이 싹트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무덤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무덤을 박차고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이제 오늘 주어지는 거죠. 사실 원래는 무덤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죠. 묻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을 열어 젖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이고,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막 땀이 나네. 얘들아, 우리 원래 퀴즈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얘들아 미안하다. 원래 머릿속으로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빈 무덤도 그려놓고 우리 마리아 막달레나가 찾으러 간 거,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뛰어다니는 그림 이런 것도 좀 띄워놓고 아이들하고 퀴즈 놀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도 저도 아닌 강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이독서를 한번 볼게요. 이독서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나오죠. 이게 벌써 어린이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인데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힘차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신부님의 이 벅차는 가슴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말 위에 있는 것만 추구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뻐야 돼요. 이제 마음 놓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기쁨이 우리를 뒤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태어나셔서 살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부활한 걸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행복해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딱 믿고 이제는 정말 성경 말씀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당 나오는 기쁨이 우리 삶을 확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해지지 않는 것 같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부활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서로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건 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감나지 않는 거죠. 아니,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가 말씀하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 속에 머문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옛날 동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의 모범입니다. 아이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아직은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어른분들, 부모님들이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는 참
다른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절망하질 않네. 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를 하질 않네. 이웃을 사랑하는 걸 멈추질 않네. 이상하다. 맛있는 게 있어도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 나눠주려고 하네.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 옆에 사람 붙잡고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서서히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지? 부활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부활이라는 기쁨,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자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른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어른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약속하실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부활이 뭔지 모르더라도, 당황스럽더라도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냥 그 당황스러움을 그냥 전하세요. 예수님 부활했어. 무덤이 끝이 아니래.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뭔가 난 달라질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 너가 내 부활의 증인이 돼준다고?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식들과 힘들, 용기들을 넣어주시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겠죠. 내 입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나가고 내 손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부활이 이제 서서히 내 삶으로 스며들고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하고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안 되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안 되면 부활의 기쁨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냥 우울한 신앙인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부활은 증거하고 전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자랄 것이고 내 삶도 서서히 변한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부활 축하해 뭐 식사할 때 성호경도 안 긋고 전하지도 않고 증거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니까 무덤 속의 삶을 산다면 그 무덤에 갇힌 삶을 산다면 부활은 여러분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알아듣겠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생각보다 성숙해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부활 있죠, 부활. 예수님의 빈무덤이라는 사건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벗어났다면 난 이제 뭘 꿈꿔야 되지? 땅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있는 거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런 일이 뭘까라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활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그래, 고마워요. 박수 쳐줘가지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고 영혼으로, 얼굴로 딱 퍼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